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백성들마다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165장 찬송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 어떨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온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이기시었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끝절 20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 병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었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야 말씀을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새벽에 너희는 가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께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가장 복된 일이죠. 주님의 부활. 이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즐거움, 환희,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온갖 수치와 모욕 그리고 고통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도하는 가운데 경황 중에 주님의 장례가 치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해 가지고 있었던 그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이 장례까지 치루어지는 것을 계속 지켜보았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도 안타까웠지만 죽으신 후에 장례도 너무 서둘러 정신없이 치러지는 것이 몹시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동이 트는 이른 새벽,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 새벽이죠. 새벽에 주님을 모셔놓은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여인들이 왜 달려갔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고 그냥 무덤을 보려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무덤으로 간 여성들은 향품을 챙겨 가지고 갔다라고 되어 있죠. 무덤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경황 중에 치루어진 예수님의 장례를 조금이라도 더 보완하여 향품으로 예수님의 남겨진 시신을 더 잘 모시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무덤에 도착해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성경의 순서대로 정리해 본다면 먼저 지진이 일어나는 가운데 천사가
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런 일의 상징과 같은 그런 일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천사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 무덤을 열어놓고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는 것도 전해줍니다. 무덤을 지키던 이들은 이 놀라운 광경에 넋이 나가 벌벌 떨고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천사는 무덤을 찾아온 여성들에게 이런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여기 있지 않고 갈릴리로 가신다. 너희가 그곳에서 그분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요지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성들은 놀랐죠.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다가 예수님도 만나 뵈었습니다. 주님 역시 여성들에게 갈릴리에서 내 형제들, 제자들과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그런 의미였죠. 이렇게 주님은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시고 이제 계셨는데요. 대제사장 무리들, 주님을 죽인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무덤 지키던 병사들의 말을 다 들은 후에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돈을 주면서 병사들에게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남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서 주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갔다.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죠. 우리가 소위 부를 때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것은 우주 삼라만상을 통치하는 권세가 이제 주님에게 위임이 되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제자들은 이제 가야 한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런 증인으로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모든 족속에게로, 모든 사람에게로 가야 한다. 가서 뭐 할 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을 명하시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이 전해주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새벽에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주님의 부활로 마태복음을 매듭짓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부활절. 이 부활의 날은 우리에게는,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최고로 기쁜 날입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참으로 복된 날이죠. 일요일, 주일이 주님의 날로 지켜지면서 기독교 역사 2000년간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된 그 중심에는 이 부활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모이던 유대교인들이 있었고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따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모이는 그 교회란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 이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을 거룩하게 기쁨 가운데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을 기억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간략히 생각해 보았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씀을 주셨고, 가서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너희는 가라입니다. 너희는 가라. 가서 그저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사건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기쁨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그것이 어디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은총을 기억하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두가 절망하였지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을 인하여 저희 모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어디서든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항상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신속한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회복이 하나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또 늘 힘겨운 이웃 또 우리 환우들 비롯한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전 땅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하나하나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